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기도가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번의 예배, 그 한 번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기를 부탁합니다. 어떤 이는 그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완전히 일어나는 인생이 되었고, 어떤 인생은 그 한 번의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한 번의 예배를 뒷전으로 미룬 나머지 여러분 모든 인생이 뒷걸음질을 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번의 예배, 그 한 번의 기도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한 문장이 여러분 내 인생을 일으킬 수가 있다. 저에게는 막내 이모부님이 계십니다. 우리 어머님의 그 막내 여동생의 이모부님이 LA 은혜 한인교회 김광신 목사님이세요. 김광신 목사님이 굉장히 사역을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선교 사역과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님과 함께 이루었죠. LA 가면 LA 은혜 한인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좋은 영적인 그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근데 우리 이모부 목사님은, 김광신 목사님은 당뇨가 좀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1세대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 몸 안 돌보고 무조건 이렇게 막 하고 열심히 헌신하다 보니까 당뇨가 막 쌓여져 버려서 신장이 그만 기능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워낙 나이도 많고 그래서 이 신장을 어떻게 하나 하는데 뭐 도노도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이걸 하루하루 연명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그 사모님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종을 일으켜서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면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만약 여기까지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평범한 인생은, 우리에게는 자연인으로서 사는 인생은 우리에게는 글쎄 별로 그렇게 크게 가치가 있는 인생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기까지 사용하시고 이 다음에는 남은 여생을 이렇게 보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연적인 인생이 여러분 꼭 목사가 아닌 인생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이렇게 다가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목사님은 주무시고 이제 모든 뒷일을 하시고 우리 사모님이 이제 자려고 하는데 새벽 12시가 넘고 한 1시쯤 가까웠을 때 전화가 오는 겁니다. 딱 전화를 받는데 타이베이라는 겁니다. 타이베이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생각했는데 도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신장을 기증할 도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실은 타이페이에 선교를 이렇게 많이 다녔을 때 타이페이에 가서도 어떤 병원에 가서도 기도해주고 막 그랬는데 목사님 하면서 샘플로 한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샘플을 하면서 채취해서 이렇게 돌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으니까 그 컴퓨터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전 세계로 그 도너 매치를 돼갖고 이렇게 돌다 보니까 어느 도너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의 신장과 가장 퍼펙트 매치되는 사람이 김광신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전화할 때 의료진이 한번 회의를 열었대요. 왜냐하면 첫째는 외국인이잖아요. 두 번째는 워낙 고령이시잖아요. 그리고 수술을 받아낼지도 모르겠고 또 이것이 젊은 사람에게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이 도너의 신장하고 이 목사님의 신장하고 너무너무 거의 100% 가까이 매치가 돼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예비한 것 아니겠는가라는 말밖에 설명이 불가능해서 그날 전화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일 비행기를 타고 타이베이에 내리면은 앰뷸런스가 기다리고 있고 이름을 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따라 나와서 여권을 주고 이렇게 하면 빠져나와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오시면은 모든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그 수술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화를 끊고 사모님이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주무시고 계셔서 깨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짐을 패킹하기 시작했어요. 떠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목사님이 일어나셨을 때 모든 사실을 얘기한 다음에 목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베이로 가시겠다 그러면 한번
출발을 할 것이고, 아니야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여기서 끝내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 이모 사모님은 패킹을 다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목사님에게 그 모든 사실 얘기했더니, 가자,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손에 맡긴다 하고 그날 타이페이로 간 결과, 여러분, 신장이 정말 너무 잘 맞아가지고 이걸 이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느 떻게 건강한지, 지금도 남미 가셔서 그동안 세웠던 모든 선교지 신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남미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 이모님은 이번 주에 또 미국 LA 은혜 안익 교회로 가셔서 두 분이 만나셔서 또 남미 쪽과 러시아 쪽과 유럽 쪽 사역을 1년에 3분의 2 이상일 거예요. 1년에 뭐 거의 뭐 한 두 달 정도나 이렇게 본인 미국에 계시지, 나머지는 전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말리 장천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의 가문에게, 저의 패밀리에게 있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한별 목사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패밀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창세,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오메가 포인트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는 끝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하늘나라가 있다 그러셨어요. 언젠가 천사장의 호령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세컨 커밍, 재림하실 때 내 이름 불러주실 것이에요. 왜 내 이름을 불러요? 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를 축복하시려고 부르십니다. 나를 책임지려고 부르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나는 포기하고, 나는 두려워서, 나는 여기까지다 생각하고 이쯤에서 마무리 지지만,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그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당신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를 책임지겠다. 너를 책임지겠다. 나를 책임지신다. 내 자녀와 내 기업과 나의 인생과 나의 부모님과 나의 직업과 나의 모든 신앙행위와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이것만큼 은혜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이거 아니에요. 믿음은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 만난 하나님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의 네로 황제 때입니다. 로마 전체 시가지에 불이 확 붙어버려서 이게 자연적인 바람을 타고 그냥 로마 전체가 불길에 휩쓸려 버린 겁니다. 로마 전체가 다 탔어요. 그런데 로마가 다 탔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핍박받던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지역은 불이 붙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쪽은 보호하셨던 것이에요. 책임지셨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자 네로는 마침 자기 별장도 짓고 자기 궁궐도 질 계획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 로마라는 지역이 인구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땅덩어리에서 땅을 구입하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불이 났던 겁니다. 거기 로마 시민들이 헐값에 모든 땅을 다 내놨어요. 더 이상 짓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로는 자연스럽게 싼 가격에 전부 다 그 땅을 매입하고 자기 건축을 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자 역풍이 맞기 시작했어요. 네로가 한 거 아니냐? 자기 집 지으려고, 자기 궁궐 지으려고, 별장 지으려고 결국 불 붙인 거 아니냐? 네로가 한 거 아니냐? 모든 화살이 그에게 돌아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에는요, 희생양이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어요? 네로가 갑자기 관심을 확 바꿔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따르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그들이 로마 전체에 불을 지른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로마 전체가 불이 탔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지역만, 그 땅만 불을 안 붙을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인 때문이다. 잡아라. 전부 다 잡아드립니다. 가뜩이나 성난 로마 시민을 달랠 길이 없었던 시민들이 그쪽으로 화살을 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원형 무대 어디냐? 콜로세움에다 세우는 겁니다. 검투사가 신나게 싸우다가 마지막에 살리고 죽고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그 그리스도인을 한가운데 풀어줍니다. 그리고 굶주렸던 사자를 다 나가게 해서 거기서 뜯어 죽여버리는 겁니다. 물어뜯겨 죽여버립니다. 거기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순교지가 됐어요. 많은 사람은 거기서 검투사를 보고 여기서 무슨 칼싸움이 일어났고 이래서 누가 죽고 누가 살고 뭐 이런 걸 보고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뭐 이랬구나, 아주 그냥 그런 곳이구나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거기엔 그리스도인의 피가 있는, 여러분, 순교의 현장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혹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혹 우리에게 하나님의 촛대가 임하면은 이 순교지, 하나님의 그 순교의 피가 흐르는 이곳에 우리가 무대를 세우고 조명탑을 세우고 찬양을 부르며 열방이, 열국이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많은 세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을 위해서 바로가 강팍해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고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내렸어요. 그러면 애굽인들도 힘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힘든 건 매한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힘들면 종이 힘든 거예요. 맞죠? 여러분, 아버지가 힘들어요. 그 집안 전체가 힘듭니다. 부모님이 힘들어요. 자녀 전체 7남매 8남매가 다 힘든 겁니다. 주인이 힘들어요. 그 기업 전체가 흔들흔들 거리는 겁니다. 왜? 당시의 주인은 바로였고 당시의 주인은 여러분 애굽이었기 때문에 다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첫 번째, 파리떼의 재앙이, 그 중에 10가지 재앙 중에 파리떼가 몰려드는 것입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파리떼가 이 애굽 전체를 뒤엎었는데 고센 땅만은 파리 한 마리도 날지 못하였더라. 고센 땅이 뭘까요? 고센 땅은 이스라엘이 거하는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은 고센 땅을 세퍼레이트, 하나님은 고센 땅을 구별하셨고, 하나님은 고센 땅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허락한 고센 땅을 위하여, 그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센 땅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고센 땅이 중요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 것이 아니라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을 책임지신 것이에요. 우박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9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가되어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박이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모든 애굽에 우박이 내리는데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셨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가축이 뭐예요? 당시 애굽의 가축은 재산이에요. 재산이에요. 자신들의 모든 재산에 악질이 돌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축은 쌩쌩해요. 참 이상해요. 모든 가축에 전부 다 악질이 붙는데 이스라엘 가축에는 쌩쌩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6절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생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생축,
이스라엘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생축, 그 송아지, 그 황소, 그 말, 그 나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12지파의 인이 하나라도 박힌 생축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구별하셨다. 책임지셨다. 할렐루야. 이번에는 해를 가리워서 이스라엘 애굽 전체가 불이 꺼져 버립니다. 흑암에 훅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무려 3일 동안 모세 손을 들어 선포하라. 그가 손을 들어 선포하니까 갑자기 해가 가리워졌고 애굽 땅 전체가 흑암 브레이크 아웃 돼버린 것이에요. 불이 나가버린 거예요. 브레이크 아웃 돼버린 거예요. 전체가 불이 꺼져버린 것이에요. 무려 3일 동안. 출애굽기 10장 22절과 23절에 이 결정타가 있습니다. 다 같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아멘.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자 갑자기 해가 가리워져 버린 것이에요. 브레이크아웃 돼버린 것이에요. 흑암이 가득 내려져 버린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되고 3일 동안 사람이 일어날 수도 없어요. 온통 깜깜한데. 그런데 이스라엘에 거하는 땅에는,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에는, 이스라엘이 밟고 있는 곳,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광명의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해가 가리워졌어요. 빛이 해에서 나오는데 해가 가리워졌어요. 해가 가려워졌는데 어떻게 애굽과 달리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광명의 빛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빛이 해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햇빛을 못 받으면 사람도 골다공증에 걸리고 햇빛을 못 받으면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되고 햇빛을 받음으로써 광합성도 하고 자기 피부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마음도 감정적으로 다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낮과 밤을 밝음과 어둠, 해와 햇빛으로 이렇게 어둠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일월성신을 창조하신 것,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건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그러나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이 있으니 뭘 창조하셨어요? 빛이에요. 우리는 모든 빛이 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자, 이들에게 광명의 빛이 임했다 그랬어요. 이 빛은 무슨 빛이에요? 이 빛은 무슨 빛이에요? 햇빛이 가리워지니까 애굽이 전체가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바로를 태양의 신이라고 섬겼어요. 애굽은 태양신을 섬긴 나라예요. 그래서 그걸 위대하게 생각하고 바로를 왕으로 세우고 바로를 주인공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해가 가려워지니까 완전히 깜깜해져 버렸죠. 그럼 빛이 없잖아요. 근데 고센 땅에 어떻게 빛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고센 땅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태양빛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빛, 그 축복의 빛, 나를 살리시는 그 은혜의 빛, 그 빛을 받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이 하나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얼굴을 향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빛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빛이 임할지어다. 생명의 빛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돈이 없어 힘들죠? 여러분 사업이 내 뜻대로 타이밍이 맞아 돌아가지 않아서 여러분 죽겠다 그러죠? 많이 깔아놨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나리오대로 그 모든 물질이 움직여지고 사람이 움직여져서 타이밍이 맞아서 딱딱 떼서 여러분 이름으로 된 어카운트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구자에 딱딱 돈이 떨어져서 쌓이나요? 그렇지 못해요. 많이 깔려있는데 거두질 못하는 인생도 있어요. 타이밍이 안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은요 모든 인생을 책임지신다. 내 모든 기업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소유로 되어 있는, 이름으로 된 그들의 가축까지도 책임지시고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이것이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 이것을 오늘 위로의 말씀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로맨스로 끝나고 하나의 로망으로 끝나요. 신앙은 로맨스가 아니에요. 신앙은 이렇다면 생각하고 이렇다면 저렇다고 생각하면 저런 것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날 책임지신다.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한 번 더. 한 번 더. 하나님은 날 책임지신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은 책임지시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책임지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이름을 불러요? 입이 열릴지어다. 입이 열릴지어다. 생각에서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입으로 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입으로 시인한 즉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자,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왜 그래요? 예수님 이름은 책임지시는 이름이에요. 누구의 이름을 찬양해요? 왜 오늘도 찬양해요? 예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부르다가 죽을 이름 부르지 말고, 헛된 이름 부르지 말고 예수 이름 부르는 인생이 될지어다. 내가 얻은 그것이 내 평생을 지켜주고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만약 인생 중에 어떤 것이, 만약 인생 중에 어떤 인생이 나를 책임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치면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한 줄 믿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내 달려갈 길 다 마치면 나를, 그 마지막을, 그 순간을 책임질 줄 나는 믿는다. 기독교는 이렇게 멍 때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혼자 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멍 때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부르짖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날 책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이 인생만큼은 빼앗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이 인생만큼은 놓칠 수가 없다. 이 인생이 자신의 원한대로, 자신의 그 계획과 자신의 어떤 운명과 팔자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만큼은 반드시 끄집어내야 된다. 이 인생만큼은 돌려놔서 내가 원한 대로 이 인생을 사용하겠다 하는 인생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한번 불을 질러버리신다. 하나님이 한번 크게 불을 질러버리신다. 웬만한 불은 감당해요. 웬만한 불은 우리가 그동안에 밥그릇이 있고, 그동안에 어떤 노하우가 있고, 그동안에 어떤 네트워킹이 있어요. 그 정도는 감당해요. 그러나 여러분, 큰 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불이 있어요. 그 불이 확 임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송아지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남자 형제들만 큰 소리로 한번 외치기를 부탁해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남자 형제님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말하리니 아멘. 송아지가 있어요. 근데 이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잘 보호되면서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송아지는 외양간에 묶인 팔자로 쭉 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송아지는요, 새벽 일찍 그 언덕을 덩실덩실 껑충껑충 뛰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침 첫 이슬을 먹으면 그 초록색을 뜯어먹는 거예요. 한낮에는 여러분, 그 시원한 생수, 살아있는 그 물, 시냇물에 자기가 몸을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한번 씻는 거예요. 그리고 늘어지게 그늘에서 낮잠도 자는 겁니다. 등짝이 가려울 때는요, 여러분, 천년 묵은 소나무 옆에다가 가서 자기 등짝을 막 부벼대고 부하고 콧기름 내고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외양간에 묶인 송아지 보세요. 곱비가 묶여 있고요, 멍에가 씌워 있고, 여러분 외양간에 묶여서 한 발자국도 못 가요.
점점 덩치가 커지지만 여러분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바운더리가 없고 외양간에 살다 외양간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먹을 것은 있더라. 그러나 비는 안 맞더라. 왜? 외양간의 거적대기가 외양간의 모든 여물통에 주인이 그 여물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풀이 산풀입니까? 그 풀이 죽은 풀이에요. 그나마도 빨리 키우고 빨리 이 몸집을 그리다 거기다 뭐 이상한 사료 뭐 여러 가지 케미칼을 다 집어넣어서 그걸 다 먹이는 겁니다. 북적북적 살을 찌지만 여러분 그 물도 줍니다. 하지만 그 물은 꾸정물이에요. 산물이 아니에요.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송아지의 30년 후를 내가 결정지을 수 있어요. 이 송아지의 30년 후는 여러분 한우 신세입니다. 갈비살, 안창살, 안심, 등심, 나중엔 머리꾸기, 나중엔 꼬리뼈, 족, 나중에는 관절, 도가니, 가죽까지 벗겨가지고 여자들 들고 다니는 핸드백까지 내는 신세예요. 뿔까지 잘라서 어디다 갖다 놓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신세가 이것이 예정된 것이에요. 이것이 예정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송아지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송아지 보고 끌고 나오려고 하는데 얘는 안 나와. 왜냐하면 여기서 자기 아버지도 살았고 자기 할머니도 살았고 자기 할아버지도 여기 살았어요. 그래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또 묶여있어. 그러니 어떻게 나가? 그러고 나가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고 바깥에 나가서 새로운 풀, 시냇물에서 목욕 한 번 한 적 없고 자기 스스로 먹잇감을 찾아본 적이 없는 집토끼예요. 집토끼. 산토끼로 잘 살아본 시대가 없어요. 집토끼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가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이 송아지만큼은 끄집어내야겠다 생각하면 여러분 주인은 외양간을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왜? 다시는 외양간에 돌아오지 못하게, 다시는 외양간을 그리워하지 못하게 불을 확 질러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어서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가 묶인 것은 쫙 나가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곳에 한 집에 30년 이상 살았어요. 30년 이상 살았어요. 자, 30평 아파트에 살았다고 칩시다. 30평이라고 칩시다. 30년 이상 살았어요. 정말 대대로 살았어요. 30년 이상 살았어요. 모든 추억이 다 있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와서 저기 좋은 지역으로 간다. 그래서 저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내일 이사 날짜다. 갑자기 어떻게 이사를 하니까 이사를 한다. 그러고 생각하고 왔더니 거기는 뭐예요? 거기는 7평이에요. 7평.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아내가 그날 짐을 꾸려서 그쪽으로 다음날 이사를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봐. 있어요? 없어요? 남자는 김삿갓이라 와서 뭐 어떠니까 일로 이사 가지 하고 그 다음날 10시에 집에 밤에 들어와서 이사 갔는데 이 집인가 보다 하면 되지만 여러분 아내는 이게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여기 30년 동안 살았어요. 여기 50년 동안 살았어요. 추억도 있지만 여기에 모든 이 화제거리를 어떻게 해? 이 살림장만 어떻게 해? 그러니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던져버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내들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을 공감할 때 2부에서는 박수가 나오던데 남자들은 몰라요. 이런 걸 몰라요. 이게 보통 지진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30년이 아니라 400년하고도 30년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뿌리 받고, 애굽에서 준 파, 부추, 마늘 먹고, 애굽에서 준 취업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 건설하고 스핑크스 만들었어요. 거기서 모래흙 벽돌 낳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고 그들의 업이었어요. 근데 사람은 익숙한 곳에서 고향을 찾습니다. 그것도 자기 홈타운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고 이들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주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들이 이주하기가 쉽겠어요? 그래서 확 10가지 재앙이 내린 건 하나님이 불을 질러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확 불을 질러버린 것이에요. 근데 그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은 애굽 땅 전체가 불이 났을 때 애굽인들에겐 불이 났지만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셨다. 할렐루야. 처음에 성령을 받은 120문도는 예루살렘을 떠나기 싫었어요. 왜 그랬을까? 예루살렘은 성지예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자취가 있고 발자국이 있고 성지예요. 거기 한 군데 한 군데 예수님이 안 가고 모든 게 성지예요. 예루살렘을 떠나기가 싫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
막 터져나오면서 입으로는 방언을 얘기합니다.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120명의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못 보지. 사람들은 방언하는 것만 보지.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한지라. 여러분, 자기가 못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못 본다고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들이 화려해야 무도교에서 마음대로 휘젓고 새벽 몇 시에 될 때 아내가 없으니까, 아내가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본다고 생각하죠. 아내는 집에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보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특히 기도하는 아내는 그 불꽃 같은 눈초리로 트래킹해요. 하나님, 저 술이 꼬꾸라져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자 이 사람들이 전체가 뜨거워져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마가다락방에서 갑자기 어느 날 10일 만에 뛰어나온 사람들이 방언을 얘기하면서 뜨거우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주셨다, 이제는 예수 믿어야 된다, 막 새로운 것을 하면서 막 전파하며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을 막 흔들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했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막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냐? 이들이 너무 무서워서 튀어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디아스포라예요. 이 120문도가 막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흩어진 120문도가 로마에도 가서 로마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있던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갇혀있던 그 기쁜 소식이 그 핍박을 인하여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는 그들은 뜨거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불이 질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이렇게 제가 대학생 때 청평으로 한번 갔다 오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데이트 코스 중에 하나였어요. 청평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경춘고속 타고 쭉 가는 겁니다. 거기 가면은 저는 비 오는 날 잘 갑니다. 왜냐하면 비 오는 날이 어느 정도가 부슬부슬 온 게 아니라 비가 많이 와서 청평댐이 한 9부 10부 가까이 되었을 때 수문을 열 때가 있어요. 그럼 수문을 열면 그 수문에 나오는 물줄기가 굉장히 장관이거든요. 물보라가 장관이어서 그거 보는 것이 재미가 굉장히 많아서 이때다 하면 차를 몰고 확 가서 그거 보고 오면은 그날 모든 데이트나 그날 모든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여러분은 청평 한번 안 가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5부 정도 4부 정도 물이 찼을 때 수문을 열어봐요. 물이 어떻게 나와요? 찔찔찔찔 이렇게 나와요. 쫄쫄쫄쫄 이렇게 나와요. 하지만 그 청평댐을 거의 차고도 압도할 정도로 비가 와서 물이 담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수문을 확 열어제쳐요. 그때 확 수문을 열어제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확 해요. 뻥 하고 나오는데 그 물보라와 그 물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은 물길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늘은 하늘길이 있고, 그래서 물도 물길을 따라 흐릅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에 꽉 차서 수문을 열을 경우 여러분 그 물은요 물길 따라 흐르지 않아요. 그냥 모든 길을 압도하고 다 쓸어가 버리는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에요. 많은 잡동사니가 있어요. 많은 쓰레기가 있고 어찌 정리가 안 되는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홍수가 나서 물줄기가 새로운 물줄기가 나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새로운 물줄기가 나면은 여러분 그 길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모든 쓰레기와 그 모든 정리 안 된 나의 인생을 압도해버리고 한번 청소해버리는 힘이, 그런 힘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막 끓기 시작해요. 막 뜨거워져요. 막 뜨거워져요. 막 뜨거워질 때 여러분 무슨 일을 해줘요? 이게 차고 찼을 때 확 수문을 열듯이 인생의 문을 잡아 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것이 터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길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이 나게 될 것입니다. 길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운명과 팔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홍해가 길이에요. 광야가 길이에요. 사막인데 요단강이 길이에요. 다리가 길이고 유람선이 길이겠지.
왜 길 아닌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냐는 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책임지는 걸 보고도 그 얘기를 하고 원망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가 길이야. 내가 인도하는 것이 길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길이 나기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가다가 이 길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이 길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하나님이 올해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새로운 길을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등정을 합니다. 우리 모리아산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달까요, 쓸까요? 달까요, 쓸까요? 아들 죽이러 가는 길이 달아요? 써도 너무 쓸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은요, 아브라함을 태워 죽이려고 불을 지른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마침내 복의 근원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원한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에 불이 난 거예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쓴 거고, 왜 이렇게 쓴 말씀을 주시고 쓴 명령을 주셨다? 설명도 안 해주셔. 설명도 안 해주셔. 이게 답답한 거야.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오는데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집 나올 때도 힘들지만 모리아산 올라갈 땐 이건 아들 하나 있는 피부치를 죽이러 가니 이거 한 발 한 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이에요. 가던 길에서 뒤를 돌아 내려가지 않고 눕더라도 한 걸음, 아니 반 걸음, 아니 한 발자국이라도, 한 뼘이라도 자꾸 모리아산 정상을 향하는 선택과 집중이 있길 예수님도 축원합니다. 너무 힘들면은 돗자리 피고 좀 쉬세요. 너무 힘들면은 좀 낮잠도 주무셔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잠깐 주저물러 앉은 사람에게 시험 들었다 그러지 마세요. 이 사람 보통 쓴 게 아니고 보통 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시험 든 사람은 뒤를 돌아 내려가 버리는 것이에요. 깽박을 쳐버리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눕더라도 앞을 향하고 쉬더라도 앞을 보고 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백미러가 있어요. 백미러를 계속 보면서 운전하면 앞에 차와 사고가 납니다. 백미러를 보는 방법은 중요한 순간에 살짝 보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요 윈도우 앞에 앞을 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에스더, 하나님이 불을 지르신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가 여러분 달아서 한 말이에요, 써서 한 말이에요? 너무 써서 한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확 불을 질렀어요. 에스더가 인생에 뭐가 괴롭겠어요? 자기 인생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데, 근데 갑자기 너 아니면 누구겠느냐 하는 말에 일어납니다. 너무 써요. 하나님이 에스더의 인생에 불을 질러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에스더의 인생에 불을 질러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잘 살고 있으면 될 에스더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황제에게 나가고, 결국 에스더로 인하여 모든 하만과 그의 열아들까지 준비된 짱때 그들의 목이 달리는지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게를 책임지신다. 책임지신다. 우리에게 닥친 환난, 어떤 인생에게 알 수 없는 고난, 너무 갑자기 다른 연타적인 사건, 모든 것은 아니겠으나 모든 것을 죄로만 여기지 말아요. 하나님의 흔드심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흔드심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배를 띄우라고 해서 띄웠어요. 순종을 한 거예요. 그 배에는 주님이 같이 타고 계세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영광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가 풍랑을 만들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다고 치면 됩니다. 예수 믿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한번 치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잘 믿고 오히려 하나님께 엄두를 내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려는 게, 왜?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그래서 배를 띄웠는데 이 배가 흔들리냐 말이에요. 내가 왜 죽게 되었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우시냐, 막 힘든 겁니다. 인생에 불이 난 겁니다. 인생에 불이 난 것이에요. 근데 이 불은 당신을 태워 죽일 불이 아니에요. 당신을 끄집어내시는 불이에요. 그리고 결국 원한 대로 될 것이다. 원한 대로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 전날이라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출애굽 전날 밤이라고 생각하라 그러셨어요. 출애굽 전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재앙은 장자와 첫 새끼를 치는 겁니다. 죽음의 신이 임한 거예요. 천사가 두루다니면서 애굽의 모든 집안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는 다 모가지를 치는 날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날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그날 모든 천사가 내려왔을 때 주민등록증 보고 친 게 아니에요. 주민등록 가봐 딱 봤더니 애굽인 치고, 주민등록 가봐 이스라엘 넘어가. 아이디 보고 구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는 그 안에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 밤에 그 안에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속에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휘파람 불고 있어요? 그 안에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재앙이면 얼마나 떨릴 거예요? 저쪽에서 이쪽도 죽고 막 곡소리가 나는데 이게 내 집에 임하면 어떻게 해? 덜덜덜 떨릴까요? 장자 가축의 첫 새끼 다 모아놓고 엄마 아비가 전부 다 끌어안고 막 난리를 치고 있을 것이에요. 아이고 여보 확실히 취했어? 확실히 양의 피 발랐지? 문설주에 발랐어?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어? 확실히 바른 거야? 발랐어? 그래. 근데 눈먼 천사가 생명 천사가 와서 못 보고 들어와서 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그러고 막 했어요. 그런 떨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만 바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나는 여러분 밖에다 바른 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 그러는데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소중한 나머지 그 보혈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져 있는 곳을 축복하시고 넘어가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자,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집안에 있을 때 한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쓴나물을 먹으라 그런 거예요. 무슨 나물?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쓴나물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쓴나물을 먹어요. 왜 쓴나물을 먹으라 했을까? 쓴나물이 회개이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보혈을 발랐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꼭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 집안과 우리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 우리 패밀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막 쓴나물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쓴나물을 먹은 거예요. 회개란 거예요. 회개.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무나 책임지세요. 회개한 자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가 축복이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회개라는 말을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을 굉장히 나열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글쎄 회개 없이 축복을 할 수 있으면 나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건 뭐야? 이런저런 죄도 있지만 여러분, 무슨 게 회개예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내 안을 들여다보니 내 죄악과 내 모든 과거와 내 모든 상처, 내 모든 분노와 내 모든 질투와 내 모든 화나, 내가 나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정리가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회개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를 들어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진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을 회개하라.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쯤 했으면 하나님 옷자락이라도 나타나든지 그림자라도 나타나든지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충성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 교회는 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논리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빈손 들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탕자가 뭐예요? 탕자는 자기 분깃이 자기를 책임진다고 생각했어요. 분깃이 있으니까 자기 몫이 있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나는 어디 가도, 먼 나라 가도, 아버지를 떠나도 난 자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아버지 없어도 자신한 게 뭐야? 아버지 대신에 뭐가 있어? 분깃이 있으니까. 탕자는 아버지를 뭘로 봤어요? 언제 분깃 주나 그것만 본 거예요. 책임지는 건 자기가 얻은 분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날 책임지시는 건데. 할렐루야. 배신. 현대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배신입니다. 배신 여러 가지를 얘기하나 내가 배신을 딱 정의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날 책임질 줄 알았는데, 평소에 그렇게 얘기했고 평소에 그렇게 행동하고 마흔질도 많이 줘서 저 사람이 날 책임질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 배신. 그래서 배신당한 인생이 그냥 막 어그러지죠. 막 어그러져요. 여러분, 사람이 날 책임질 수 있다 없다? 기업이, 내 건강이, 내 지식이, 내 힘이,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내가 갖고 있는 특허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실용 트라간이,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틈새에 못 쓰는 짐이 날 책임질 수 있다. 번쩍이는 아이디어, 그거가 책임질 수 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이라도 반드시 이 인생만큼은 한번 내가 써야 되겠다, 내가 끄집어내서 내가 원한 대로 저를 써야 되겠다 하면 불을 지르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태우는데 어떻게 태워요? 여러분,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많은 것이 오물이 붙어있는데 이것 껌 띄고 딱지 띄고 누룽지 띄고 밥풀 띄고 침 띄고 뭐 붙은 거 띄고 뭐 딱지 붙은 거 띄고 이거 하나 다 어떻게 다 이걸 다 해? 이건 몇십 년 걸리고 이거 언제예요? 불을 지르면요, 그 불이 나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붙은 모든 혹들, 내 몸에 붙은 모든 질병과 암덩어리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높아진 그 모든 교만한 것들, 내 스스로 살 수 있다 그러고, 내 졸업장 갖고 살 수 있다 그러고, 내 커리어 갖고 살 수 있다 그러고, 내가 갖고 있는 라이센스 갖고 살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프로퍼티 갖고 내 소유 갖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불질러서 태워버리십니다. 뜨겁죠?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나 그불은 당신을 태우는 불은 아니에요. 나에 붙어있는 더러운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것을 태우는 것이에요. 그러고 하나님은 나를 끄집어내고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의심 1도가 필요가 없어요. 의심 1도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하면 돼요. 왜? 하나님은 책임지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기도, 그 한 번의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잉태될지어다. 소망이 끊은 자에게 잉태될지어다. 여태까지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살라고 했으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 책임지시다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아버지, 올해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른손을 높이 들고 다 같이 터지는 목소리로 한번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기도는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기도해요. 기도는요, 멍 때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짖는 것이에요. 울부짖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믿으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다 같이 기도할 때 모든 불신앙, 모든 하나님 앞에 원망, 하나님 앞에 삐졌던 것, 하나님 앞에 섭섭했던 것,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불살라질지어다. 태워질지어다. 다 같이 주여를 세 번 하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주여를 세 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